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 처음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처음 사랑을 잊으면 껍데기 신앙이 된다라고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만났던, 그래서 감격했던 그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잊었는지 돌아봐라. 그리고 그 사랑 꼭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큰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처음 사랑과 접목을 시켜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 처음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이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떤 경우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옥토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비유예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전해져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행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도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과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동안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킨다면 뭐냐면, 복음을 듣고도 길가밭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처음 사랑을 경험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길가밭의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길가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건 비극적인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안에 길가밭과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길가밭에 해당하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자, 씨앗을 뿌리는데 더 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럼 길가에 그냥 둥그러 다녀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왜 못 깨달아요? 길가밭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굳어진 마음이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지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은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졌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 끝나면 가겠지요. 가서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금방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지요. 길가밭은 어떤 상태인가? 왜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되는가? 여러분, 밭이에요. 근데 밭이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길가밭처럼 굳어집니다. 오랫동안 놔두면 굳어지는 겁니다. 또는 밭이지만 가끔 이게 이제 이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길을, 어떤 집을 가든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길이 이렇게 돌아야 될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질러서 그냥 밭으로 막 이렇게 질러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밭이 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밭, 이제 밭이지만 길이 됐어요. 그래서 딱딱해졌어요. 굳은 땅이 됐어요. 근데 그걸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씨를 뿌려도, 봄이 돼서 씨를 뿌려도 그거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이요, 왜 굳어질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음이 고착화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언제 굳어진 마음이 됩니까? 보니까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삶, 익숙한 삶. 예,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익숙한 건 편안합니다. 옷도 오랫동안 입은 옷들은 몸에 딱 입으면 편해요. 신발도 새 것보다는 오랫동안 신었던 게 신으면 일단은 편해요. 익숙한 게 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익숙한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으로 접목시켜 보자면 익숙한 것이 우리 인생을 참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익숙한 것이 우리를 타성해졌게 만들어요. 고착화되게 만들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벌써 주일이네? 그럼 막 바쁘게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반절은 졸다가 반절은 듣다가 가끔 은혜 되면 아멘도 하지만 글쎄요도 하고 어쩌다 보면 노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견디다가 1시간 끝납니다. 그리고 막 또 가겠지요. 가서 또 정신없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일주일이 훅 갑니다.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기대가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얼마나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간다. 와, 너무 좋다. 이런 설레임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혹시 기계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 굳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굳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에 보면 우리 인생에 똑같은 날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을,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을 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한 번씩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너무 우리 익숙한 삶에서 결별하고 익숙한 게 반복돼서 고착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돌아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방향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형통한 날도 좋아해야 되지만 곤고한 날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때 내 인생의 방향도 돌아보고 내 삶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내가 굳어진 부분은 없는지, 고착화된 부분은 없는지, 형식적으로 된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형식화되지 맙시다. 고착화되지 맙시다. 그걸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순서도 한 번씩 좀 바꾸기도 하지요. 왜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늘 타성해진 모습으로 기계처럼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한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형식화된 마음이 있다면, 고착화된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언제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까? 자기 고집에 매일 때. 사람들이 고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고집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집 때문에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정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딱 갇혀서 내 고집에 매여서 말씀을 거절할 때도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경험과 다른데, 내가 생각한 신앙의 어떤 틀과 다른데 나는 다른 건 싫어. 자기 고집에 매여서, 어떤 전통에 매여서, 자기 선입관에 매여서, 자기 경험에 매여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자기 전통에 매여 있는, 자기 경험에 매여 있는, 그게 바로 길가박과 같은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말씀의 의도도 잘 깨닫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취사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해서 말씀을 그냥 내치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길가밭 아닙니까? 여러분 고집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취사선택하고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마음에 다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흡수가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음이 길과 밭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아멘, 믿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다 했어요. 돌짝밭. 여러분, 이 길가밭은 아예 처음 사랑을 경험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돌짝밭은요, 처음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돌짝밭이 어떤 마음일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돌이 안에, 이 밭 안에 돌짝이 돌들이 많습니다.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바로 돌을 만나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해가 바짝 뜨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짝밭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해석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네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흙이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안에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게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당장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될,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될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말씀은 아멘으로 받기는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돌짝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므로 쉽게 무너지는, 쉽게 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마음 안에 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우리 안에서 이 돌의 역할을 할까 보니까요, 살면서 겪었던 상처들, 이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 돌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응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응어리가 있고, 그래서 어떤 컴플렉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대인관계도 원만하지가 못해요. 처음에는 딱 친해져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처음에 친해지는데 너무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아.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해. 별것도 아닌 일에 등을 돌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게 얼마나 귀한지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장차 받을 기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대인관계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안정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상처와 이런 컴플렉스와 어떤 우리 안에 응어리들이 있다면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서 내적 치유 상담을 하든, 아니면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적 치유를 하든, 아니면 목회자와 상담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적 치유를 하든,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람들과 인간관계하는데 잘 이게 안 된다. 너무 작은 일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너무 쉽게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민감하다. 여러분, 이 돌짝밭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조급한 마음, 인내심이 없는 마음,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조급해요. 변덕스러워요. 막 금방 내 뭔가 받았다가 금방 내 또 막 말을 바꾸고, 뭐 쉽게 결단했다가 쉽게 포기하고, 인내심이 없는 마음, 또는 성격적으로 아주 까칠하고 예민한 마음, 이게 마음 상태가,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마음이 아주 예민하다, 아주 까탈스럽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성격이 워낙 까탈스러워, 이건 돌짝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들, 받았던 이 상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응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자존감을 낮추고, 그래서 어떤 컴플렉스에 매여 있다 보면 성격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첫째, 본인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본인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요. 왜? 늘 긴장해야 돼. 늘 비유 맞춰야 돼. 왜? 언제 확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호호호 웃다가도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쌩 해버리니까. 쌩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주변 사람들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잘못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돌짝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 안 그런다고 하지 마요. 인식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좀 예민하구나. 내가 성격이 좀 까탈스럽구나. 내가 좀 두리뭉실하지 않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둥글둥글하지 않구나. 내가 조금 까탈스러워. 이런 게 있다면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까탈스러움이 있습니다. 예민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상처를 쉽게 받고 너무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 영적 지식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드러난 면만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돌들을 걸러내야 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밭에 뭔가 씨를 심기 위해서는 돌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돌을 골라내야 씨를 뿌렸을 때, 뭔가를 심었을 때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밭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밭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내 아멘하고 금방 내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 우리 안에 상처, 이런 응어리들, 이런 이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돌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또 성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성품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을 훈련을 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 유익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인내심도 기르고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열매도 받으시고 또 예민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돌짝밭이 뭔가 보니까요, 어설픈 지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어설픈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돌짝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말씀 안 듣습니다. 전도할 때 막 성경 얘기 막 하면서 나도 성경 알 만큼 알아. 지뿔. 나도 옛날에 성경 좀 읽었어. 나 옛날에 미션스쿨 나왔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지식, 어설픈 지식, 실제화되지 않은 지식, 그 지식은 우리 안에 돌짝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장도 가로막게 됩니다. 어설픈 지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이 이야기 나 다 알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닌 분들은, 몇 년 이상 다닌 분들은 씨 뿌리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모르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뻔하지 뭐,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돌짝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는데 그때 은혜 받았어. 그것만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 최고가 아닙니다.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양식을 보세요. 밥, 매일 먹는 밥, 아침에 먹었지만 점심에 또 먹을 밥,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밥, 똑같은 밥이지만 먹을 때마다 그게 내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아는 말씀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그 말씀 앞에서도 내마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건방 떨지 않습니다. 어설픈 지식, 실제화되지 않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돌이 되어 말씀을 더 이상 뿌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는 게 다야, 내가 아는 지식, 거기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어떤 말씀을 알면요, 거기에서 딱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말씀 앞에 끝까지 겸손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이야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부터도 제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거기에 누군가 이렇게 설교할 거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일단은 접어놓고 그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내 안에 돌짝이 돼요. 큰 바위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이 돌짝들,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요, 대인관계도 안정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아멘으로 봐도 처음 사랑 경험하는데 오래 가지 않는 거야.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 가시덤불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가시덤불밭, 씨를 뿌리다 보면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잖아요.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 사랑이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신앙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성장한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말만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뭐 한 거예요? 그 이후로 받은 은혜를 얘기해야지. 그 이후로 받고 있는 은혜를 얘기해야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얘기해야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분들은 옛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 탕만이 아니라 막 한 30탕을 해먹고 있는, 막 10년, 20년, 30년 우려먹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3장 7절에 보면 가시덤불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다른 것들이 더 막 우거져. 여러분, 가시덤불 보면 막 뭔가가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이 씨앗에게 올 정신이 없어요. 다른 것에 막 너무 영양분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잠깐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워낙 내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세상 염려에 대해 말씀드렸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염려거리가 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거리라 하지 않고 기도거리라 한다 그랬죠. 여러분,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느냐? 없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성분들 골다공증으로 고통받을 때 당신이 나 고생시켜서 그런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염려들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시옵소서. 뼈가 상하는 게 뭐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 근심, 걱정이 충만하면 맥 빠져, 기운 빠져. 이게 뭐냐, 뼈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백해무익입니다. 이런 게 막 너무 뺏어가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세상 염려를 막 아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어때? 말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막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소리들은 가능하면 많이 듣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유튜브,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막 좋은 소식 많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거 많지. 그러니까 그런 소식 듣다 보면 말씀보다도 막 그게 우위에 있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진짜 막 세상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될 수밖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 좀 그런 거 줄이세요. 세상 소리들 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소리를 오히려 더 많이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그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뭐가 돼요? 그런 거리들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아멘 하고 여기서 주님 맡깁니다 해놓고 저 나갈 때 아까 맡긴 거 갖고 가요 하고 그냥 또 찾아가지 말고 물품 보관소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저 나가면서 근데 어떻게 했지? 염려 다 찾아갖고 가. 맡겨버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맡겼으면 나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내가 또 염려해. 그건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치장스럽게만 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또 하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말고 또 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습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 물질에 예민한 경우가 있죠. 물질은 다 예민해요. 근데 유난히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함이 있는 분들은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늘 돈 때문에 사람과 친해지기를 꺼려해. 여러분, 대인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도 주고받는 거고 모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밥을 한번 샀으면 나도 밥 한번 사고. 근데 남이 사주는 건 좋은데 내가 사는 건 아까워갖고 안 사. 그럼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인관계를 이루다 보면 아주 그냥 절대 안 사는 분들이 있어. 근데 남이 산다고 아주 사명감을 갖고 막 더 비싼 거
밥 먹었으니까 차도 한 잔 마셔야지. 끝까지 가.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사. 아이고, 안 좋아요. 학사보다 높은 게 석사예요. 석사보다 높은 게 박사예요. 박사보다 더 높은 게 밥사요. 밥사. 그러니까 박사 학위는 없어도 밥사는 잘할 수 있잖아. 저 뒷동네는 아멘도 안 해. 이게 물질에 너무 예민하면 이게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성장하려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물질의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물질에 딱 매여 있는 분들은요, 은혜 받을 자리 안 옵니다. 아주 은혜 받는 거 귀신같이 알고 빠져. 왜?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아주 그냥 굳게 결심해. 내가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가시덤불의 마음 상태를 가진 분들은 신앙의 처음 사랑이 경험은 되지만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 늘 어린아이 신앙, 옛날 신앙,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갖고 계속 울고먹고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가시덤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주께 맡겨버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에 대해 자유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줄 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 추수하고 나서 자루에다가 곡식을 담을 때 막 흔들어 넘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루에다가 넣고 탁탁탁탁 해서 빈틈없이 들어가게 해. 그리고 더 들어가게 하려면 작대기 하나 꼽아갖고 막 저어가지고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어려운 이웃을 내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 믿으면 아멘.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우리는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밥을 사줌에 있어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이 사람 나한테 사줄 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보통 따져요.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영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친하게 안 지내, 섬김도 안 해.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가난한 자, 그들은 내가 뭘 해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구하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세상적인 이치지요. 농사 안 져보셨어요? 여러분, 콩을 심더라도 한 말 심는 사람과 한 가마 심는 사람과 누가 많이 거둘까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지금 또 딴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 잘 돼야 되지. 알아요.
그래도 보통 이치는 어때? 한 말 심는 사람보다 한 가마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 이치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색해. 사람에게도 안 심고 하나님께도 안 심고 그러면서 받으려고만 해. 그건 도둑놈 심보지. 그건 도둑놈 심보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히브리서 13장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눈에 보이는 돈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 안에 돈이 있다. 하나님 안에 건강이 있다.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요, 물질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옥토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대요. 옥토밭은 말씀을 보니까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것을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잘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하고 있구나.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거로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길가바지 된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돌짝밭들이 있구나. 내 안에 가시덤불밭이 있구나. 이거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천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길가밭처럼 굳어진 부분들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돌짝밭처럼 우리 안에 막 바위 덩어리도 있고 자갈도 있고 할 텐데 그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운을 빼앗아가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과 물질에 대한 인색함과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옥토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한다는 것은 처음 사랑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말씀 듣는 건 잘 듣는데 말씀을 다 가감한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 다 목사님들 그러는 거지 뭐. 나는 나야. 나는 누가 뭐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영적 생활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가감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저는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요, 처음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옛날 얘기만 합니까? 요즘 받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요즘 받고 있는 은혜를, 간증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